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해 주시던 부목사님께서 왜 설교 단상에서 그렇게 해프게 웃느냐고 제가 지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날 말씀을 마치고 단상에 내려와서 교역자실로 돌아갔더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단에서 말한 것만큼 잘 웃지 않던데 설교하면서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천교회에 와서 종종 핀잔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분들과 또한 좋은 교회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참 평화 가운데 잘 머물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 여러분께서 건네어 주신 평화에 화답하면서 여러분들께 저 또한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한 번쯤 기적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적. 혹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학교나 혹은 직장에 있는 그런 기적.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여서 기도하면서 복권의 숫자를 기입한다던가 당장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느닷없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았던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새학기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신학생들이 3-4 모이는 그룹에서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웬 까마귀 이야기인가 싶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엘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들게 됩니다. 농작물은 마르고 나무는 과실을 맺지 못하고 바닥은 말라서 쩍쩍 갈라진 시내가 물이 흘렀다는 흔적만 겨우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까마귀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신학교에 들어온 그 많은 까마귀 소식이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들을 일컫는 것임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수와 같은 도움의 손길이 기적과 같이 찾아온 일들,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기적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까마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품이나 응모권에도 한번 당첨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까마귀는커녕 까치의 그림자조차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요원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4권은 잘 읽어보면 한 번쯤 그런 물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4권이나 넣어놨을까? 그래서 성경 일독하려면 복음서 한 권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4권이나 일독을 하셨을까?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4권이나 된 복음서가 들어간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저술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종류도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면밀히 읽다 보면 생각보다 4권의 복음서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또한 기대보다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찬, 죽음,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제외한 사역 중에서
네 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적은데요.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은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던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깊고 깊은 바람과 소망을 예수에게 품고서 예수가 건너가셨던 그 바다를 쫓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배를 몰아서 바다를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걸어서 도보로 예수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호수의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다라는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갈릴리의 호수의 너비와 크기가 얼마만큼 컸을지, 그것은 아마도 수평선이 보일 만큼 큰 호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먼지가 풀풀 나는 중동의 사막길을 둘러서 예수를 쫓아갔던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먼 길을 힘들게 뛰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앞에 당도한 그 무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을지,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를 건넜더니 다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예수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저는 상상하건대 아마 사람들의 열기가 그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먼 길을 둘러서 돌아온 사람들의 흐르는 땀 위로 퍼지는 열기, 힘겨운 걸음을 감수할 만큼 예수께 찾아오게 만들었던 간절한 바람의 열기, 내면의 깊은 소망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그들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열기, 그것이 예수의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기적에 대한 바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런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옷과 먼 길을 걸어오느라 이미 축 늘어져 버린 다리, 차마 먼 길의 여행이 되리라는 채비를 하지 못하고 떠나온 탓에 굶주림이 심하게 느껴지는 눈빛,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에 기대를 걸고 나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라는 예수의 기적에 대한 바람, 예수께서는 그곳에 모인 5천 명의 얼굴에서 그 갈급함을 읽어내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돌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제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한 아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였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하는 이 기적 이야기, 그것이 복음서 4권이 동시에 수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IMF가 터지고 오래지 않아서 취기가 올라서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때는 참 그 얼굴을 뵙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 그때 기적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하루 온종일 여름의 땡볕 아래서 일을 하고 지친 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도 마음에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가 오면 얼마나 뛰어오를지 모르는 임대료에
직접 장사하겠다고 매매를 권하는 건물주 앞에서 먹고 사는 일에 퍽퍽함을 느끼는 삶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뜨겁고 먼지 나는 길을 둘러 쫓아갔던 걸음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달려갔는데 10년 이후에 혹은 1년 이후에 혹은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삶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너무나도 간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자신들의 열망을, 그 몸의 열기를, 내면의 그 뜨거움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에 그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마주하는 두터운 장벽은 그때의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현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는 예수께서 부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는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눈에 보이는 예수, 만질 수 있는 예수, 직접 그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하여서 머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로 저들과 함께 머무시고 숨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삶은 예수의 부재라는 두터운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재하신 시대에 더 이상 숨쉬며 이 땅에 머무시는 예수를 기대할 수 없는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는 기적을 꿈꿀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서는 이런 증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일부를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사도행전 2장에는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과 물건,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였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그 빵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께서 부재하신 곳에, 그분을 대신하셔서 성령이 현재하신 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오병이어 기적은 교회의 기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자리하셨지만 갓 태어난 교회는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사람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인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 자신의 굶주림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이들의 내어놓음을 통해 몸과 영혼의 굶주림을 채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갈릴리에서와 동시에 교회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예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꿈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서로 자신의 소유를 부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흐름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이치라고 우리 역시 그 흐름에 빠져들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둘러싼 삶의 흐름을 적시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그리스도인은 그 거대한 흐름을, 그 강한 물살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의 기적입니다.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새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나의 움켜진 이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사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적은 예수의 손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기적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적을 꿈꿉니다. 내 곁에 있는 손길, 성령이 머무시는 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서 타인의 삶을 지탱하고 위로하는 교회야말로 예수의 현존과 함께하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촌교회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전히 예수께서 부재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면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기적의 통로가 됨으로써 갈릴리 바다에서나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에서나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예촌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향하여서는 부요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인색하기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손을 움켜쥐기보다 펼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손을 향해 이루어지는,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